기능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99페이지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가지는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과거에 미국에 그 여행을 하는 한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이 여행객은 지질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이 어느 날 텍사스 쪽으로 여행을 하는데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그런 지형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큰 나무도 자라고 농사도 잘 되어야 할 그런 땅인데 보니까 큰 나무도 없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을 찾아서 여행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나무도 심지 않고 땅을 폐허가 된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땅을 방치합니까?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농사도 되지 않고 나무도 잘 자라지 않아서 그냥 땅을 거의 버려둔 채 살 사람도 없고 해서 버려둔 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혹시 이 땅 팔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당신이 이 땅을 정말 사고 싶습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사기를 원한다면 내가 헐값에 좋은 값에 제가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아주 헐값에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버려지고 폐허가 된 땅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 땅을 아주 헐값에 그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세계 제일 가는 유전지가 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헐값에 산 그 땅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폐허가 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 황금어장이 된 거예요. 세계 제일의 유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속에 묻혀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보화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성경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0절
30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야곱 장막의 포로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이 건축될 것이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건축된 그 성읍, 건축된 그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9절 이하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세워질 성전, 폐허가 될 언덕 위에 세워질 그 성읍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을 압박하는 자는 내가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영도자는, 지도자는 그들 중에서, 핍박받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폐허 위에 세워질 성읍, 폐허 위에 세워질 성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는 솔로몬 성전, 참 영광스럽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성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성전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들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매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들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은 불타고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고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읍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참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과도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들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냥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자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그냥 그 마음이 완악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자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와 그 가족들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세상 일에 거기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일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시대에서 떠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솔로몬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멀어진 이런 모습, 이런 상황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파괴된 그런 처참한 모습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내가 성읍을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폐허가 된 완악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폐허가 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 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세워질 성전, 성읍,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폐허가 된 마치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폐허가 된 언덕과 같은 이런 우리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세워질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저 우리의 심령이 좀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은 완전히 폐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 인격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조금 고치고 좀 수정해서 조금 바꾸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폐허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고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고관이었습니다. 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종교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밤에 진솔하게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너 조금 요걸 요렇게 바꾸어, 요걸 요렇게 고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고관,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완전히 폐허가 돼야 돼. 너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다 무너져야 돼. 그 폐허가 돼야 돼. 완전히 무너져야 돼. 거듭나야 돼.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좀 30년, 40년에 가지고 있던 거 그것 좀 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폐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폐허가 돼야 돼.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내가 성읍을 세울 것이다. 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으로 베트남 축구를 새롭게 만든 한 분이 계십니다.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라고.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베트남 가서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가보니까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20분, 30분만 뛰니까 핵핵대들. 베트남 축구 선수가 베트남 쌀국수만 먹고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쌀국수만 먹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100% 바꿔야 된다. 여기서 무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전술, 전략,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히 그 선수들 처음부터 완전히 폐허를 시키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방법, 또 훈련, 전술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하는 방법으로 음식, 또 기본기,
전술, 전략 이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건물 지어진 그것을 거기에 새롭게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폐허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축구를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 폐허가 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인생 폐허, 가정이 거의 폐허가 된 한 사람,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그 해고된 남편, 인생 폐허가 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연애 시절 당신이 나에게 연애 편지를 써 보낼 때 나는 당신의 글솜씨에 반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매혹적인 글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당신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폐허가 된, 인생 폐허가 된 거기에 새롭게 자기가 시작한 것이 아내가 그렇게 조언을 해준 대로 새롭게 시작한 글이 훗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홍글씨. 주홍글씨의 주인공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 위에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폐허 위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폐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내 어떤 성품, 듣고 보고 배웠던 것, 거기에 좀 리모델링,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가 돼야 돼요. 네.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내가 새로운 성읍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70년 동안, 7년이면 되지. 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70년 너무하지 않았어요? 7년도 너무 긴 세월을 갖는데 70년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겠어요? 폐허를 시키는 거예요. 네. 완전히 폐허된 언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읍, 거기에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 완전히 폐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세요. 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 거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 리모델링 수준 그건 안 돼요. 네. 완전히 폐허된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성읍, 성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